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두 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또 우리 갖고 계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평강과 도우심이 늘 가득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하나님 사랑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전면의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충실한 자를 통해 나타나는 역사, 충실한 자를 통해 나타나는 역사, 이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프로그램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래서 요즘 보면 거의 모든 차량에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핸드폰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릅니다. 단순히 목적지를 안내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실시간 정보들을 취합해서 매우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정확한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국 어디나 원하는 곳을 정확하게 또 편리하게 이동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요, 이런 정확한 내비게이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이것이 있습니다. 바로 철새들이죠. 여러분, 이 철새들은요, 지구상에서 가장 정확한 길찾기 능력을 갖고 있는 생명체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제비가 있겠죠. 저 왼쪽에 나와 있는 새가 바로 제비입니다. 여러분, 이 제비의 이동거리는 너무나 대단하죠. 여러분, 제비는 매년 얼마나 날아다닐까요? 무려 1만 6천 킬로미터를 날아다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사실 우리에게 거리감이 잘 느껴지지가 않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호주까지의 거리가 약 8천 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비행기로 가면 10시간 정도 가는 거리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자, 그런데 이 작은 제비는요, 무려 2배에 해당하는 거리를 매년 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정확성입니다. 여러분, 이 제비와 철새들은 매년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하면서 비행하면서 자기가 태어난 둥지로 정확하게 찾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참 대단한 능력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으로 치면요, 우리 사람을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떨궈 놓고 아무런 장비 없이 집으로 찾아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사람이니까 걸어갈 수밖에 없겠죠. 걸어가다 보면 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사막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 산맥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사람은 방향 감각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 철새와 제비들은요, 매년 그렇게 정확하게 자기 집으로 찾아온다는 것이죠. 매우 신비한 능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학자들은요, 어떻게 제비와 철새들이 그렇게 길을 잘 찾는 것까?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매우 특별한 능력이 있더라는 거죠. 어떤 능력이냐? 바로 이런 능력이 있더라는 겁니다. 바로 지구 자기장을 감지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비의 눈과 부리는요, 센서가 있습니다. 지구의 자기장을 아주 미세하게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센서가 작동이 되어서 이 자기장을 파악하면서 정확한 길과 목적지를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방향을 놓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왜 철새와 이 제비들은 그렇게 긴 거리를 여행하는 걸까? 자, 어떻게 보면 이게 사서 고생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 굳이 그렇게 장거리를 이동하고 여행하는 걸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생존을 위해서입니다. 겨울이 되면 따뜻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고요. 봄이 되면 번식이 쉬운 곳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제비와 철새들은요, 그렇게 긴 비행을 하고 있지만 자기 감정대로, 자기 느낌대로, 또 임의대로 날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야만 하는 곳으로 날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이 철새의 비행의 원리는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과도 같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곳으로 부르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우리에게 마음에 닿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시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요나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요나의 마음에는 니느웨가 없었거든요. 니느웨를 싫어하고 미워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게 됩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있다는 것이죠. 또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충실함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충실한 자가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빌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빌립은 두 명이 나옵니다. 하나는 사도 빌립이고 또 하나는 집사 빌립이 나오거든요. 오늘은 이 집사 빌립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집사 빌립을 통해서 충실한 자가 어떠한 모습인지, 또 그 충실한 자에게 어떤 역사들이 나타나는지를 우리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음성과 감동이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죠. 빌립은 맡겨진 일에 충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맡겨진 일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빌립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빌립에게 이런 충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은 더 크게 놀랍도록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에게 맡겨졌던 첫 번째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우리 사도행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요, 초대교회에서 7 집사를 선택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구절을 잘 보면 왜 그 7 집사를 택했는지 그 이유가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기 위해서다. 그 일을 위해서 사람 7을 택했다는 거죠. 그 중에 한 명이 빌립이 속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일은 바로 구제사역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었다고요? 구제사역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초대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요, 수천 명씩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처음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막 몰려왔던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이 12 제자들은요, 그들을 향해서 사역할 수밖에 없었죠.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사역에 구멍들이 생겨나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 초대교회는요, 3가지 사역에 집중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는 말씀 사역이었고, 하나는 예배 사역이었고, 그리고 마지막이 구제 사역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제자들은 당연히 어느 사역에 매진할 수밖에 없습니까? 말씀과 예배 사역에 매진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이 구제 사역은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초대교회가 고아와 과부들에게 음식을 제공했는데 그 일이 공정하게 진행되지가 않았던 것이죠.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명의 집사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제 사역은요, 화려하거나 눈에 띄는 사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도 아니었고요. 또 기적이나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그런 사역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송을 받는 그런 사역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저 고아나 과부들에게, 그 당시 그들은 소외계층이었거든요, 음식을 나눠주는 일이었어요. 매우 평범한 섬김의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했다는 것이죠. 이 점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빌립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사실 하나님의 나라 원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원리이기도 하죠. 여러분, 세상의 회사와 기업들을 보십시오. 작은 플랜을 성공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큰 프로젝트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1,000만 원을 운용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1억과 10억을 운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맡기면 할 수 있겠죠. 실패할 확률이 높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작은 일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감당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일들도 맡겨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방에서 봉사하기도 하고요. 어떤 일들은 청소로 봉사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일들은 교회 환경미화를 담당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일들은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역들은요, 그렇게 크고 화려한 사역이 아니죠. 또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사역이에요.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잘 띄는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의 그 충실함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작은 일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또 그것이 여러분들이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바로 그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자, 빌립은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갔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빌립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빌립의 특별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은 아무도 가지 않는 곳,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곳,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곳으로 용기를 내어서 갔습니다. 자, 빌립이 어디를 갔을까? 우리 사도행전 8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여기 보니까 빌립이 어디를 갔습니까? 사마리아 성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사마리아는요,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곳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았죠. 혼혈적이라고 멸시했습니다. 이방인 취급을 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같은 종교가 아니고 이단이라고 배척했어요. 심지어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쯤이면요,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우회해서 갔어요. 돌아서 갔다는 얘기예요.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지나기 위해서는 중부 지역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게 지름길입니다. 근데 사마리아인들이 너무 싫어서 광야길로 우회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사마리아에 대한 혐오 정서가 있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사람들의 시선과 편견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마리아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게 이 빌립이 갖고 있는 위대함입니다. 용기를 냈다는 것이죠.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우리 그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시작.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이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빌립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 결론의 말씀을 저기 마지막에 표현하고 있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사마리아 성에 엄청난 대부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아무도 가지 않았던 그곳,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곳,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곳이 대부흥의 현장으로 바뀌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으로 그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 바로 그 빌립 한 사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빌립의 충실함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 사마리아 성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각자의 사마리아 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곳이거든요. 어떤 얘기는 그것이 자기 직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얘기는 그것이 자기 학교가 될 수도 있겠죠. 어떤 얘기는 그것이 심지어 자기의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얘기는 그것이 자기의 동네와 지역이 될 수도 있죠.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관심 갖지 않은 곳으로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거기 보내셔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살아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 성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전민의 성도들이요, 이렇게 빌립처럼 거룩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의 학교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그 모든 삶의 자리가 영적인 대붕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열매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룩한 자리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빌립이 보여줬던 두 번째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셋째로 빌립은 하나님의 음성에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순종했던 사람이라고요?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 시간 주일 예배 여기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겠죠. 중요한 거는 끝까지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차원이 다른 순종입니다. 여러분, 빌립은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마리아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죠. 그야말로 이 빌립은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빌립에게 몰려와서 말씀을 요청했죠. 말씀을 전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요. 병자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일어나죠. 많은 사람들이 빌립을 칭찬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아마 빌립은 가장 보람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빌립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죠.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여기 보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한 가지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근데 그 명령이 뭡니까?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을 지금 내려놓고 광야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명령일 수 있죠. 왜요? 지금 엄청난 사람들이 열매를 맺고 있잖아요. 사마리아 성에서. 큰 기쁨과 환희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을 내려놓고 지금 어디로 가라고요? 광야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아니, 왜 사람이 이렇게 많은 곳들을 놔두고 왜 사람이 없는 광야라고 가라고 하는 걸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죠. 더군다나 이 거리가 얼마나 먼지요? 우리 지도 하나 보겠습니다. 이 정도 거리가 돼요. 저 사마리아에서 주님이 명하신 가사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68km를 거쳐 예루살렘에 도달한 다음에 다시 80km를 가야 돼요. 더하면 몇 킬로죠? 더하면? 바로 산수가 안 돼. 148km가 되죠. 약 150km가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30km씩 간다 해도 며칠이 걸립니까? 5일이 걸리는 거리예요. 빌립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갑지 않은 상황인 겁니다. 이 모든 지금 되게 기분 좋은 상황인데 이걸 내려놓고 저렇게 지금 힘들게 또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것도 광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빌립은 주님의 음성에 순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충실함을 보여줬습니다. 부지런히 그 광야로 달려가게 됩니다. 갔더니 왜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하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그 다음 짤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왕 간다게의 모든 국교를 맡은 관리 네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의 글을 읽더라. 아멘. 부지런히 광야로 가니까 누구가 있다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네이시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 재무장관을 만나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에디오피아라고 나와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연구해 보면 아프리카에 있던 쿠시 왕조를 뜻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쿠시 왕조는요, 굉장히 강력한 민족이었어요. 얼마나 강력했냐면, 그 당시 로마 제국이 패권을 쥐고 있었잖아요. 로마 제국이 정복하지 못한 민족이 쿠시 왕조였어요. 그래서 평화협정을 맺게 되거든요. 그 정도로 강성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만난 사람은 매우 중요한 인물을 만났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놀랍게도 뭘 읽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고 있었고요. 빌립에 가서 성경을 풀어주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그 자리에서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지게 돼요. 자, 이 재무장관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죠. 여러분, 고국에 돌아가서 예수님을 전했을까요? 아니면 혼자만 믿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예수를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복음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거든요. 이 재무장관은 돌아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돼요. 고위 관료였기 때문에 주변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다 고위 관료들이 있었겠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 영향력이 누적돼서 마침내 에티오피아는요, 330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로마 제국도 기독교가 국교가 되잖아요.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고, 우리 세계시간 다 배우잖아요.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공인하게 되죠. 그리고 380년에 국교를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로마 제국보다 훨씬 50년 전에 앞서서 330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나라로 기록이 됩니다. 우리 관련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왼쪽에 보면 성마리아 시온교회. 정말 장엄한 교회당이 있죠. 네, 아프리카에 저런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에티오피아는요, 저 마리아 교회 말고도 트리니티 교회라는 것도 있고 여러 아주 웅장한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 정교회 신자들이 되어 있죠. 우리는 개신교지만 저들은 동방교회 신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에티오피아는요, 인구의 67%가 기독교인이에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기적이 일어났던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이 빌립 한 사람의 충실함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의 결단과 충실함이요, 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마치 요나 같지 않습니까? 요나를 통해서 어디가 바뀌죠? 니느웨가 바뀌잖아요. 빌립을 통해서 아프리카의 큰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전민의 성도들이요, 이 빌립과 같은 충실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그렇게 충실함을 보이자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소외된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되고요, 사마리아 성이 구원을 받게 되고요,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거룩한 열매들이 맺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온 가족이, 온 직장이, 온 학교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들로 가득 넘쳐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